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3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명을 받고도 핑계를 대는 자는 스스로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 잠언 말씀은 얼른 보면 대단히 그럴듯한 이유인 것 같지만 한마디로 어불성설의 핑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생에서 사는 사자가 사람이 왕래하는 거리 한복판에 출몰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혹시 있다 할지라도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거 이스라엘이니까 뭐 사자 뭐 그러면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아예 지금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곳에 사자가 있으리라고는 만무하고 진나는 일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거리에서 사자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욕조에서 돌고래를 만나게 되리라는 것만큼 우수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핑계를 대기 마련이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마음을 다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집 앞에 사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사자가 나타나서 나를 잡아갈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듯이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본문은 일하기를 극히 싫어하는 게으른 자가 일하는 것을 모면하고자 끌어다가 붙이는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죠.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이유는 단지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려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들의 게으름이 결국 사명에 대한 유기와 불성실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예나 지금이나 이처럼 막중한 사명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비슷한 핑계를 대면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세상적 쾌락과 나태함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이야기하면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도 사명을 이야기하면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또 저는 모르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한테 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유들은 게으른 자들의 허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세도 그랬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듣고 이 모세가 바로 떠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미루다가 하나님께서 너 말 잘하는 아론 붙여줄게. 이렇게 저렇게 설득해서 겨우겨우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면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결국에 일하게 하실 건데 게으르고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앞에 두고도 이러저러한 이유를 나열하면서 움츠러들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 이것은 겸손도 아니고 합리적인 판단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나약하고 게으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명의 일을 맡기실 때 불신앙과 두려움으로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특별히 세상에서 이 나라 일꾼을 구한다. 일꾼하면 국회의원들이죠. 근데 안 하겠다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것을 하려고 빚을 내서라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명예를 얻고 그만큼 재물을 얻고 권세를 얻고 많은 것을 얻기 때문에 하려고 길을 써요. 어떻게든지 하려고. 어떤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무엇을 준다. 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다 물질로 인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인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하늘의 상급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이진 않지만 그것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 썩어질 그 물질을 위해서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데 믿음 있는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움직인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교회들이 보면 일을 하지 않는데 봉사를 하려 하지 않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는 나이가 드시면 들수록 늘 교육받았던 게 그렇고 했던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감당해요. 3가지, 4가지 막 감당하는데 젊은 사람일수록 그런 거를 감당하지 않으려 하는,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이렇게 교회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목장 모임이든 구역 모임이든 이렇게 모이면 어르신들은 항상 리더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젊은이들은 리더가 없대요. 왜냐?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리더를 안 한다고 그랬대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내 이름 말하지 말라고. 우리는 다 같이 리더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엔 좋은 것 같지만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우리가 다 리더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넘기고. 그러니까 대표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성 없이 가겠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어떻게 보면 신세대니까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믿음이 좀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꾸 맡을 줄 아는 거예요. 사명을 받을 줄 알고 최선을 다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믿음 가지고 하는 거지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한국교회들은 자꾸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직분을 안 맡으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빠지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한국교회도 구경꾼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통계를 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온전히 믿는 사람은 몇 프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제 자신도 전에 이 사역했던 데 보면 인원수가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0명이라고 보면 그 중에 3분의 1은 아예 소속되기를 싫어해요. 소속되기를 아예 소속 자체를 존재 자체를. 그래서 그분들은 아예 영목장 해가지고 따로 관리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 속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누구에게도 속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주일날 잘 나왔냐,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는 그 자체를 싫어해요.
전화도 하지 말라.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디 소속되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 뭔가 이렇게 헌신을 요구한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그나마 하시는 분들은 주일성수라도 그냥 하시는 분이에요. 주일성수를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 외에는 아예 터치하지 말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한 1000명이다 그러면 그나마 공예배를 드리고 좀 헌신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한 100명 이전도 되지가 않아요. 그만큼 일꾼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런 모습이 만연해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겠습니다. 나에게 책임만 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겨우겨우 해야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보통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한테 일을 맡겨요? 그 자리에 참석 안 한 사람한테 막 주잖아요. 참석 안 한 사람한테 해서 통보해요. 당신이 회장입니다. 당신이 뭡니다. 그 사람은 당황해서 왜 했냐. 그때 참석 안 해서 그랬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씌우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떠밀리듯이 뭔가 하는 것. 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떠밀리듯이 한다? 그만큼 주님의 마음이 참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어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큰 함성으로 성을 무너뜨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정한 사명자는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더욱더 앞서 나가기에 힘쓰는 저와 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사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다.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2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녀에는 좁은 함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녀를 깊은 구렁과 함정에 비유한 것은 매춘부들이 그러하듯이 음녀들 또한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화려하게 꾸미고 꿀처럼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혹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들은 예외 없이 유혹에 끌려서 그 함정에 빠지곤 하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창기에게 또 더불어서 모두 탕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음녀의 유혹과 함정에 빠진 자치고 몸과 마음과 삶이 모두 황폐해지지 않은 죄가 없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잠언 5장 3, 4절에도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며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음료의 유혹에 끌려가는 자를 가리켜 푸주꾼으로 끌려가는 소와 그물에 걸린 새와 같다. 이렇게 잠언 7장 22,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삼가야 할 음료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삼가고 피해야 할 대상인 음료가 무엇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이끌려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로 음료다라는 거죠. 세상에 빠져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자신에게 뭐 직장에서는 주어진 일이 있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의 권속들을 돌아볼 책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마음을 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마음을 다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오히려 그렇게 하느라고 주님의 일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속의 술은 마실수록 취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쾌락의 술에 잠겨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트클럽에 가고 술을 많이 마시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살아가야 할 책임과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상황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지금 발동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가 지금 회사에 뭐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정에 뭐를 해야 되는데 내 자녀들이 커가고 있는데 내가 손주가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세상 일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인정받기 바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내가 할 일이 많고 가정에서도 내게 주어진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음료의 유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는 어때요?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중고등부 이제 올라가면 이제 학교 올라가가지고 못하겠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유혹일 수 있어요. 중고등학생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 대학 들어가면 하래요. 아니면 스스로가 저도 뭐 진로가 정해지면 하겠다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많죠. 대학 들어가면 끝입니까? 취업을 하고 나서 하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취업하면 끝입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하면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 아이를 낳고 좀 뭔가 좀 가정이 안정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또 그런 사람한테 또 얘기하면 아이가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하고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변명의 여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음료의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거리를 주고 여러 가지를 주고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죠. 왜? 세상의 일들을 열심히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러나 세상의 일들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마음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친 채 세상의 마음을 다하면 그 사람은 생존으로 살아가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존의 사람으로 남길 원하지 않는 분이에요. 물론 생존이 필요하죠.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대로 할 때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내가 너 생존의 문제 해결해 줄게 이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고 생존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사명도 발견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그렇다고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대로 살아. 사명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생존의 문제 내가 하나씩 해결해 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 가운데 사는 생존 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다시금 분명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일에 치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는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회초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아멘. 자, 여기서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여기서 얽히다라는 말은 줄로 단단히 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메워져 있기 때문에 채찍으로 쳐야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아이의 마음이 성인에 비해 순수하고 깨끗하지만 동시에 어린아이 역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악 가운데 잉태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에
그 안에는 죄를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과 우둔함과 미련함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라도 아무리 순수하다 할지라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유전자에는 태초부터 이어져 오는 원죄로 인한 미련함과 죄악의 DNA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순수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빨리 배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좋은 언어보다는 나쁜 언어, 또 죄악된 언어, 정죄하는 언어 그런 것을 빨리 배우고 익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몸의 일부처럼 단단히 얽혀있는 죄악에 미련한 것과 고집들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제시하는 답이 본절의 말씀처럼 징계의 채찍으로 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에 가해지는 채찍과 회초리처럼 강한 자극으로 정신을 깨우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고운 자식에게는 매 하나 준다 이런 속담이 있고 서양에도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이런 격언이 있죠. 즉 어린아이가 할지라도 그 안에 단단히 메어져 있는 죄의 성향 그리고 미련함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강한 징계를 동반한 엄격한 훈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정직하지 못할 때 어때요? 따끔하게 혼내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런 징계 채찍이 있어요. 그 아이가 거짓말이 나쁜 거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괜찮은 줄 알고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거나 누구를 속인다거나 잘못된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자녀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악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자꾸 끊어줄 줄 아는 것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죠.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본절의 말씀은 비단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육체적으로 장성했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비춰보면 어린아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 견고히 묶여져 있는 영적 우둔함과 죄의 성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한 채찍과 회초리로 우리를 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질병으로 우리를 치실 때가 있고 사업의 실패로 또 뜻하지 않은 재앙이나 사고 등으로 또 가장 아끼던 것을 여지없이 빼앗아 가시기도 하면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런 징계를 하십니까? 징계를 해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평소에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그제서야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야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지 않을까?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징계와 채찍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나아가는 것인지 알려주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고육할 때도 사랑스럽고 마냥 나약하고 절제 없이 키울 것이 아니라 미련함과 고집으로 곁길로 갈 때는 엄격한 징계와 사랑으로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어린 자녀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그래야 성숙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연단을 위해서 자주 회초리를 줄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우연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선을 이루시려는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서
오히려 주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징계나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회초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 자신이 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려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징계 없이 살아간다 있을 수 없죠. 자녀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사명을 받고도 핑계를 대는 자는 스스로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쾌락에 빠져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 때문에, 내게 주어진 세상의 숙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마음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회초리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징계나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고치시고자 하는, 나를 치유하고자 하는, 나를 구원에 이루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